기독교 강요 이 사권 12장 이제 6번째 25번부터 저희가 마지막까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카톨릭에서의 독신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이 독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이것을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5번에 보면 여기에 반대하는 성경적 이론을 반박한다. 무엇이냐면 카톨릭이 독신은 성경적이다. 성경에서 이론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성경을 따른 거야. 이론을 가지고 와서 그것 가지고서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에서 이제 이 카톨릭은요. 신부들은 이 성직자들은 독신이어야 된다.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나요? 없죠.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를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증거하게 좀 이 청빙을 했으면 이제 부흥회로 오늘 아침 말씀을 증거했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부자는 축복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들.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희석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뭐 이런 길도 있고 그래도 부자가 천국 갈 수 있겠죠. 근데 부자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우리가 부자라고 믿는 부자라고 하면 그 재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린애들을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부자일 수는 없어요. 많이 벌 수는 있지만 계속 움켜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남에서 좀 증거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부자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요 비성경적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게 제 견해가 아닌 거죠.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움켜쥐고요 그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도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카톨릭은 그 말씀을 정말 아주 교묘하게 꿰어가지고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신부들이 왜 독신이어야 되는가? 다윗에게서 가져옵니다. 다윗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배가 고프니까 우리 제사장이 가가지고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이 뭐래요? 진설병밖에 하나님께 드려졌다 나온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런 떡밖에 없는데 너희가 깨끗하면 너에게 이것을 떡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우리 소년들이 깨끗하다. 여자와 잠을 잔 적이 없다. 이제 그 도망쳐 나오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카톨릭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잠자리, 이성과 잠자리를 가지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드리면서 더운 떡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다윗이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부하들이 이 떡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 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여자와 잠자리를 가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독신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참 기가 막히게 아주 창의적인 해석이죠. 그렇죠? 그것은 단순히 뭐예요? 그 떡을 먹을 것이, 그 떡을 먹을 자격이 제사장들, 레위 족속들 가운데 있는데 다윗과 그의 이 자녀들, 그의 이제 뭐예요? 부하들은 레위 족속이 아니잖아요. 먹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너희가 이 떡을 먹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굶어가는 이웃들에게 떡을 배고픈데도 이것이 자격이 없다고 안 주는 것보다는 그들이 선결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줘서 먹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느냐? 이 해석이거든요. 탁월한 복음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면 복음적으로 바라보면서 딱 규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사랑의 원리로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것을 카톨릭은 뭐에 쓰는 거예요? 성직자의 독신이라는 말도 안 되는데 붙여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내세우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매일 미사 드리는 사람인데
매일 예배하는 사람인데 매일 예배하려면 결혼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부정해지니까 미사 드리는 것이 이게 부정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미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 가지고 제일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말 매일 미사 하나요?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그러면은 이 미사 안 할 때를 생각해 가지고 얼마든지 결혼하고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데 미사를 매일 드려야 되니까 또 미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또 잠자리를 같이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독신이야. 독신이 성경적인 것이야. 전혀 엉뚱한 주장을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세우는 그 이 독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전혀 그 본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서 와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이 신부들의 독신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카톨릭의 그런 모습들이 이 중세지 가운데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카톨릭 신부들이 미혼으로 지내는 그런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카톨릭은요, 칼빈은요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뭐 100번 다 양보해가지고 니네들이 거룩한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그래. 그런데 음행은 왜 하는데? 결혼만 안 했을 때라면 이제 온갖 음행을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결혼 안 했으니까 음행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온갖 음행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미사 집전하고 미사를 하면서 우린 결혼 안 했으니까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음행하지 않냐? 음란한 일들 행하지 아니하냐? 가늠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도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뭐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거짓말 아니냐?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칼빈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이 무의도 가면서 우리 김양식 집사님이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랬죠. 이 산에 올라가니까 땀이 나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땀이 나야지 몸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창세기에 모든 것이 말씀으로 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두 가지 명령이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두 가지 중요한 명령, 제도. 하나는 노동이죠, 그렇죠? 예? 땅을 경작하라. 하나님은 범죄하기 이전부터 사람에게 노동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결혼 제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되게 주신 것이 바로 결혼과 노동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신성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결혼도 신성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 짓기 이전부터 허락하신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결혼이라는 제도를 신성하게 주셨는데 그 이후에 제사 때문에 예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제도를 부정해 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카톨릭의 기본적인 뒤에 돌아보지만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성적인 모든 것을 타락하고 불결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데 그것을 부정한 것이야, 불결한 것이야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그렇게 부정하고 불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부가 되면 안 되지, 미사를 집전하면 안 되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요.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모든 성적인 것들을 악하고 음란하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죄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가 독신주의로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26번에 보면 고대 교회와 독신주의.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들도 다 실제 제사장들도 다 결혼을 했거든요. 또 제사를 지내니까 구약에서도 보면 제사장들이 그거 상 이제 이 아내와 잠자리를 갖는 거 상관없이 제사 역할에 충실했어요.
카톨릭 신부들만 어때요? 우리만 그 구약의 제사장처럼 잠자리를 같이 하면 안 돼.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들도 결혼했는데 진설병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드리는 모든 제사와 모든 예배는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초대 교황으로 주장하는 베드로도 결혼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했던 모든 예배라든가 모든 헌신들은 다 불결한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또 그들이 독신을 주장하기 이전에 그 교회를 섬겨왔던 많은 믿음의 일꾼들, 교부들도 다 결혼했거든요. 어느 한순간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그럼 그 전까지 결혼했던 모든 이 교황들, 또 이 카톨릭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럼 그동안 이 집전에 왔던 모든 예식들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이냐? 그 예식들은 다 타락한 것이냐? 이렇게 칼빈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결혼하지 않고 드리는 집전하는 미사만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했던 것들, 그 이후에 교부들이 했던 그런 모든 예배들은 그럼 다 부정한 것이냐? 너희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에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은 결혼하지 않아야지 하고 예전에는 결혼해도 된다. 예전에 결혼해서 문제 없으면 지금도 결혼해서 문제가 없는 거죠. 예전에 결혼해서 문제 없지만 지금은 결혼하면 문제가 발생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말하는 그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신주의는 보면 이단과 똑같아요. 이단. 왜냐하면 이단들은 뭐예요? 지금 자기 교주, 자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단들은 어디서 나왔죠? 기성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카톨릭의 신부들이 독신인 이것만 인정하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부정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 교주를 믿어야지만 신천지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다 무효야.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오랜 시간에 오직 이 집단만을 위해 가지고 다 지옥에 보내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역사 가운데 계속 시대마다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시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이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지 다 단절시키고 지금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 신천지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에게 나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전은 안 돼. 카톨릭이 독신을 주장하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성경에도 없고요. 역사에도 없고 어느 한순간 그들이 법으로 정해놓고 이제부터는 독신, 이게 진리야. 그런 진리는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잘못된 것을 이 카톨릭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27번에 보면 독신주의의 후기 발전. 그러니까 독신주의를 자꾸 미화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금욕과 더불어 순결을 광적으로 찬양하는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독신을 내가 독신이야. 난 절제하고 살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에게 금욕해야 돼. 순결해야 돼. 웬만하면 혼자 살아. 내가 결혼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절제와 순결과 그런 이 금욕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금욕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 순결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결혼하지 않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나치게 높이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래야지만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그런 경향들이 있죠. 교회 가운데서 금욕을 실천하면 신앙이 좋은 거로 우리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래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이제 금식기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금식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금식을 더 높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금욕을 하면, 내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겠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은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사모님이랑 두 분이 뭐 하신다고요? 개 한 마리를 잡아 드시는 거예요. 개 한 마리를 잡아 드시고 문제가 풀리기까지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내려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
정말 힘내서 기도한다는 거죠. 힘내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내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정말 잘 먹고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까지 이 강단에서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금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얼마나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모습, 그 교인의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기도를 쉬지 않는 거죠.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많이 먹겠다. 잘 먹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겠다. 기도가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금식을 우리가 하는 것은요, 철저히 나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지, 이 금식이 이 자랑이 되어져서 내가 금욕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어지면, 이 금욕이 교회 가운데 자랑이 되어지면 그 교회는 반드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선교를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교를 갈 때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선교사님도 그러고 또 이제 우리 선교 가는 팀도 그러고요. 지나친 금욕을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가는데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가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냥 가가지고 같이 고난에 동참해야지. 너무 금욕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뭐 이제 좀 웃고 뭐 좀 좋은 거 먹고 그러면 막 죄의식 가지고 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런 거 먹으면 될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울에 우리 성진 형제랑 같이 다니던 그 교회에서 지금은 뭐 저도 떠난 지 한참 됐지만 1980년대, 90년대 뭐 교회 맨날 밥이랑 된장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김 좀 나오고 김치 나오고 메뉴가 점심 메뉴가 그러면 이제 그 교회 권사님들이 그 된장국을 어떻게 끓이느냐? 그러면 꼭 그 이 옆에 청가물 시장 있거든요. 농수산물 시장. 그래가지고 이제 버린 그 이 배추잎 주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된장국을 끓이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재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인데 절약하는 건 물론 좋죠. 근데 보면은 다 절약하면 되는데 다른 데 또 돈을 또 막 쓰거든요. 교인들이 밥 먹는 건데 그 쓰레기를 우리 주워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 되게 금욕적이고 되게 좋아 보이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잘 먹는 것이 죄 짓는 건가요? 성경들 가운데 뭐 이 좋은 곳에 여행 가는 것이 죄 짓는 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잘 먹는 것에만 있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내가 삶을 즐기는 것에만 목적이 있으면 잘못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삶을 주시고요. 자연을 주시고 많은 걸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항상 뭐예요? 나만 누리지 말고 이웃에게 섬기고 나누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금욕적으로 살아야 돼. 내가 아무것도 소용은 안 돼. 철저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신앙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금욕주의가 되어지면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이제 남편이 어느 아내가 이제 더 이상 이 남편과 같이 못 살겠다. 남편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너무 아끼는 거죠. 심지어 아내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아내가 이좀 좋을 때 쓰려고 중요한 때 쓰려고 자주 쓰지 않는 그런 백까지도 막 중고마트에 마켓에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쓰지도 않는 건데 뭐 물어보지도 않고 나 더 이상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제하고요. 또 아끼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 잘 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온전히 쓰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가 이 카톨릭을 닮아가고 또 잘못된 종교를 닮아가게 되어지면 자꾸 금욕하는 거거든요. 금욕하고 또 줄이고 또 자기의 이 절제하는 것을 자랑하고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가게 되어지면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항상 어느 쪽에서 막 금욕하게 되어지면 이 풍선효과입니다. 다른 쪽에서 죄가 발생합니다. 적당히 삶을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에서 여유도 있고 나눠주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지 아끼고 절약하고 금욕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이 계속 있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다른 쪽에서
그 부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미국의 세이비어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구원자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뭐 100명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년 예산은 몇백억이에요. 교회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냐? 많은 곳에서 후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사역을 많이 하냐면 알코올 중독자들, 또 중독자들 재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떻게 재활 프로그램을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이 재활 중독 프로그램보다 그 교회에서 하는 곳에서 회복하는 이 퍼센트가 더 높거든요. 딱 가보면 어떡하냐면은 알코올 중독자들, 뭐 녹주자들 일단은요 집을 줘요. 진짜 소유를 주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집을, 깨끗한 집을 주고요. 직장에 취업을 시킵니다. 정기적으로 오페라도 보게 하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해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 좋은 삶이구나. 다른 데 가면 자꾸 먹으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이 부정적인 것, 그로 인한 이제 가정이 깨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계속 부정적인 거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반대로 당신이 술 마시지 않고 또 노숙하지 않고 정당하게 일하면 이런 좋은 삶을 누릴 수도 있고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러면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직장을 구해주면 열심히 해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환경 가운데 벗어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그 교회에 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너무나 많은 우리 사회 자체가 금욕에 대한 부분들, 이 땅의 교회들이 금욕, 절제하고 억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신앙이 잘못 가는 그런 방향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 어때요? 이것을 나만 누리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꾸 금욕을 주장하다 보면 반드시 잘못된 다른 부분에서 어때요? 그 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톨릭에 보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예요? 그 성직자들의 이 성직자들이 동성추행이라든가 또 어린아이들 추행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독신을 묶어놓으니까 그게 다른 방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갖 음란한 죄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이 지금 교황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교황이 이제 이 카톨릭 신부들 또 수녀들이 또 인터넷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음란물 접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건 뭐예요? 그만큼 많이 그 사람들이 신부와 수녀들이 거기에 중독되어 있다는 다 억제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 억제시켜놓고 그냥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지나치게 절제하고 지나치게 아끼고요. 또 지나치게 우리 금욕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누림의 모습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또 많이 애써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독신 제도화의 폐해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신 제도가 어떤 폐해가 있느냐? 사제들의 음행을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결혼만 안 했을 따름이지 온갖 음행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독신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정말 그들이 정말 독신을 주장하고 이것이 우리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다라고 하면 먼저 뭐예요? 그들이 그런 이 성적인 부분 이외에도 모든 삶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추구해야죠.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없이 독신만 하지 않으니까 결혼만 하지 않는 거죠. 결혼만 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제 크리스토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1급 정결은 성실한 순결이요 제2급은 충실한 결혼 생활이다. 그러므로 둘째 종류의 순결은 결혼 생활의 깨끗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는 것. 그 가정 안에서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게 뭐예요? 가장 순결하라고. 카톨릭이 이야기한 것처럼 결혼하지 않고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순결한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요. 그 가정 가운데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순결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 개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순결한 것인가? 전혀 성적인 부분에 접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가정을 꾸려가고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성경적인 것이다. 바라볼 수 있어야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옛날 이야기죠. 어떤 중이 이 욕정에 끌리지 않는 그런 아주 좀 이 신실한 그런 뭐 제자 스님을 하나 키우려고 어려서부터 그냥 산속에다가 가둬놓은 거죠. 아무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불경만 읽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20살쯤 돼가지고 이 정도 되어지면 얘가 정말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정말 이 스님으로서 이 중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봄날이 되어가지고 이제 가다 보니까 이 들판에서 이제 이 아낙네들이 이제 봄에 이제 풀들을 뜯고 이제 그 뭐죠? 우리 나물이지 나물들 뜯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죠. 그 제자에게. 20년 동안 완전히 그냥 순결하게 깨끗하게 치웠으니까. 그래서 저기 들판에 있는 여자들 보니까 어떠냐니까 마음이 물렁물렁합니다. 20년 동안 맨날 이 불경만 보고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 그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보면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는 거,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순결한 겁니다. 가장 깨끗한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카톨릭처럼 아예 결혼 자체를 막아버리고 그것 자체가 악한 거야. 사람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 가운데 정말 순결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보면 이제 자녀들이 관연한데도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늦으면 되면 어때요? 결혼하고 뭐 자녀를 낳으면 좋지만 자녀를 또 못 낳으면 또 어떻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배우자, 좋은 반려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함께 서로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나이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아이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부부가 그냥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저희 이제 집사람이 있지만 저희 집사람 막내 이모님은 50대 넘어서 결혼하셨죠, 그렇죠? 잘 살아고 있어요. 예? 60대? 60세 결혼하셨습니다. 60세 결혼하셨어요. 지금 잘 살고 계세요. 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60까지 가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계속 자녀들에게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더 눈물로 기도하시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가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또 아름답게 자녀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두 부부가 서로 아끼고 더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요. 우리가 돌잔치는 없어도 결혼 감사 예배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